그런 절기로 맥추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그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3대 절기,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일몰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아멘. 이 3대 절기, 대표적인 절기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특이한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5월 1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근로자의 날, 또 노동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미 사실은 노동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7월 1일이 실제로 보면 노동절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 나팔로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절이라.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적인 진짜 노동절이죠. 근로자만 노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쉬는, 모두가 쉬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원력으로 보면은 7월 1일이 노동절, 나팔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절기는 바로 6월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에서 보게 되면 무교절이라,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을 먹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무교절을 6월절 절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보면 첫째 날 14일이,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6월절은 한 날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재앙,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을 지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맥주절 줄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을 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또 분량이 이 6절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너무 벅찬 그런 분량이라서 한 절을 남겨두었는데, 이 한 절을 하고 뒤에 7절부터 시작해서 그 단락을 살펴보려니까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
맥주절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 감사에 대하여서 조금 언급을 하고 이 6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더 사실 진도를 나가지 않고 오늘 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째 날을 아비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태양력으로서의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보면은 3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월 되면은 새학기가 시작되어지죠, 그죠? 이게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3월이 아비볼이 되어지고 한 해의 첫 달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다시 이렇게 또 하면 또 헷갈리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달로 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월절은 1월 14일, 아비볼 14일 날이 6월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저 셋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첫째 달 14일 이 6월절 절기를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 가운데서 그들이 항상 염두하고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 안에 놓여있던 너희를 해방한 그 날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 또 매주를 시작하고 매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주일의 가운데 이제 시작도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이 주일이 아니고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6월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월절을 안 지키죠, 그죠? 안사홍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킨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지? 왜 우리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첫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에 4월 달에 갔는데 4월 중순 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들판에 밀과 보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추수를 할 그런 내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면 우리를 보면은 한 해의 중간 한 해 반년을 보내고 지키는 그런 절기로 되어 있죠. 7월 첫 주일이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원래의 그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출발도 은혜 가운데 시작했고 중간에 와서 중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또 뒤에 수상절을 지키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점에 와서 중간점에 와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그리고 보면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많은 그런 수익, 우리에게 많은 그런 열매가 맺혀져서 지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함께 포함되는 바로 절기가 그리고 그 주일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인 후에 그리고 오늘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고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절기.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 여자가 누구를 출산합니까?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꿈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가십니다. 아멘. 헤롯이 왕이 자기밖에 없는데 다른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때 그 왕에게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유아를 살해하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피하였다가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나사렛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애국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애국은 실제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밑에 남쪽과 애국이 경계에 있습니다. 그 경계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38선처럼 이렇게 철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인데, 이 광야는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은 유대 광야는 황폐한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이죠. 어떤 사람들만 거기에 지금 있느냐 하면 베두인 들어보셨죠? 양과 염소를 치는 베두인들. 4월달에 가게 되면 이미 모든 풀들이 다 그 건조한 바람에 의해서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2월달에 가면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2월달에 이렇게 4월달로 넘어오면서 그 동남풍이 이렇게 불게 되어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 초장들이 새파랗게 푸른 그 초장들이 이렇게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지 양이 있는지 염소가 있는지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 보이고 양이 풀 색깔하고 뭐 같아 보여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곳에 임시로 담을 싸서 거기에 베두인들이 잠시 머물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밤에다가 거기에 또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광야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살기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애국의 그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국과 이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광야, 지금으로 보면은 유대 광야로 이렇게 가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이 여자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많은 구원의 자손을 앞으로 잉태할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있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260일은 달수로 하면은 42달, 그죠? 42달. 그 다음에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그럼 이게 딱 이 숫자적인 문자적인 그런 숫자의 기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60일, 42달, 3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바로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종말 시대의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이 짧게 끝난다고, 짧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표현된다면 사흘 반으로 표현됩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종말의 기간인데 그 기간을 길게 표현할 때는 1260일, 3년 6개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짧다라고 할 때 그 기간이 짧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흘 반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기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종말 기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메시아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있는 장소가 바로 뭐로 표현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삶은 광야의 삶이다. 그래서 광야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바로 구원사적으로 보게 되는 가장 큰 사건으로서 이 광야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북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광야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시고, 그죠?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그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광야, 사막은 엄청난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을 보호해주는 불기둥으로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의 이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징적인 그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다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삶 가운데서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흘이 멀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광야의 삶에 우리가 접어드는 그 삶인데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기간이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3절과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도둑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말이 부르트지기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5절 줄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하기 위하여인데 그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라가도록 양육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치 피투성이가 내려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광야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게 되고 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삶이 참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더 많음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지 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삶 속에서 경험하다. 그러면서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맨 앞에 뭘 두었습니까? 법궤를 두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행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삶이죠.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양육해도 소용이 없죠. 자라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양육하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텃밭에서 이렇게 때로는 씨를 뿌려서 또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가꾸기를 합니다. 이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는 거의 식물들, 농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저 생명이 있는 것은 비가 한번 이렇게 오고 또 조금 거름을 주고 가꿔주고 풀을 김을 내주고 하면은 쑥쑥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풀을 뽑아주고 아무리 하더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 죽게 되면은 절대로 양육해봐야, 손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을 돌보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하사, 오늘 저기 2절 부분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여기 그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의 시험이고, 하나는 미혹하는,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바로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절 말씀에도 보면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생각할 때 벌을 주는 것을 징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징계는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자녀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잘못할 때 벌을 주는 것만 아니라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간다, 키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상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그 엄청난 핍박, 그 바로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때로는 짐승이 방해되어지고 그런 검투사의 그런 놀이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자녀인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안 지키면 뭐 죽이고 다시 뭐 원을 빼앗고 그런 의미가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들었다시피 징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수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고자, 두 번째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길에서 내려주신 그 이유도 너희를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신명기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하나님 경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렵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렵기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서 진정한 바로 경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4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은혜 나 혼자 독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유년이 되어져야 연합되어져야 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의 유대감이 성도 간의 유대감이 지금 식어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같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동력자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늘 돌볼 수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다움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이 광야가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라 바로 은총과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